옳고 그름의 기준이신 하나님. 옳고 그름의 기준이신 하나님. 네, 우리가 기준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에 기준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만 판단을 한다면 이거 굉장한 오류를 발생할 겁니다. 혼란을 야기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은 특별하게 정치적인 중립을 가지라라고 말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있죠. 그런데 실상 삶의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판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또는 판결을 잘못 내려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정말 악명 높은 그런 판사로 이름을 남기기도 하고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자금의 현실 속에서 보게 되는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최고의 이 나라의 기준은 헌법이라는 기준이 있죠. 그 헌법의 기준 아래에서 모든 판결이 내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라는 것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 판단을 휘둘림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혈령, 비혈령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내용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즉 인간 편의주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몰아가기 시작하려면 그게 그대로 또 적용돼서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초헌법적인 그런 어떤 법률들이 제정되어 가지고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람 올가면은 그런 우리나라의 법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개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의 섣부른 판단, 이 판단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곤란을 겪게 되고 전쟁에서 실패할 그런 위험을 맞이하게 되었었는데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오늘 결국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들 요나단까지 죽여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맞닥뜨려지게 되어 있죠. 결국 사울은 오늘 우리 어제 봤던 마지막 35절 말씀에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동안 전심으로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날마다 주님께 여쭙고 행동하는 그거죠.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기 때문이다 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또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찌하든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정말 바른 길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늘 점검하고 진단하고 나아가야 되죠.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다라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언행심사, 우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결국 이것이 과연 옳은가, 이것이 과연 내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를 날마다 이렇게 묻고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제 우리 교회에 저 서울 지역에서 계신 우리 전도 대원들이 우리 교회 6분이 지원을 나오셨고, 우리 또 평택에서 2 목사님 사모님 오셔서 10명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전도를 3시간 이렇게 했습니다. 3시간, 4시간 했군요. 근데 우리가 어저께 아침에 기도했잖아요. 일교예보는 비가 온다라는, 그런 오전부터 비가 온다라는 일교예보가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전도가 다 끝날 때까지 비를 하나님께서 멈춰주셔서 그야말로 정말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어제 우리 전도대원들이 오셔가지고 날이 흐리고 일기예보는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우산을 가지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기도했으니까 괜찮을까라고. 우리 기도했다. 지난 금요일날도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랬으니까 그냥 나가도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우산을 놓고 이렇게 나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우리 삶의 기준이, 행동 기준이 철저하게 현실 상황은 어때요? 일기예보는 비가 내리는 확률이 60% 이상이 되어지고 곧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정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로 기도하고
준비해서 나가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나갔다라 그러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야, 우연히 어떻게 비가 안 왔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도 기도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그 결과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았다면 대단해, 오늘 뭐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됐어 라고 하지만, 그러나 기도가 났을 때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비록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라는 것처럼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그야말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머리 위에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는 잠언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최고가 아니라 내 생각이 반드시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겸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아니했죠. 너희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입에 음식물을 대면 저주가 임할 거야 라고 섣부른 이런 어떤 기준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국민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왕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존재이고 그 왕의 입술에 선포된 말 자체는 어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언과 똑같은 것으로 인정이 되어졌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감히 백성들이 왕명을 어길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정말 꿀 저거 먹으면 힘이 날 텐데, 그러나 이 소식을 듣지 못하던 요나단만이 힘을 얻어가지고 꿀을 먹고 힘을 얻어서 결국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요. 어쨌든 인간의 기준이라는 것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결국 불완전한 그런 인간의 기준들을 완전하게 세우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예수님만이 완전한 기준이 되신다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얼마큼 달라요?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할 때도 마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라는 얘기죠. 우리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 마치 사사시대에 생활을 했던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모르면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목사님 옳을까요? 글쎄 성경을 봅시다 하는 뭐라 말씀하신지 이렇게 해서 행동 하나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우린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이 곧 성경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행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행동 하나를 할 때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옳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다 다를 수 있는 것처럼 그저께 우리 장가간 큰 놈이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효도를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잘하려고 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역하며 직장 생활하며 그러면서 막 효도한다고 막 며느리랑 수고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열심히 하는 거 참 고맙고 감사하다. 근데 효도라는 것은 너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효도를 받는 자 입장에서 고려를 해서 너희들이 효도를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억만금을 쏟아부어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그게 부모님 안에 불편하다 그러면 그는 바른 마음이 아닐 수가 있다. 그러니까 늘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는 것이 엄마 아빠 기준에 맞는 것인가. 다른 건 모르지만 효도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르다고 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다하는 건 감사한데 항상 부모님 입장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효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그저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일 열심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무슨 일을 시킬 때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열심히 해. 잘하는 가운데 열심을 해야 되지 잘함이 없는 열심은요 자칫 잘못하면 뭐가 달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는데 저 앞에 공사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붙어있는 걸 모르고 막 달려가. 그러면 어때요? 사고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합시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렇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방향이 다른 가운데 열심히 달려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방향이 맞아야 되고 속도도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일한 방향과 주님과 동일한 속도와 주님과 동일한 시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신앙의 바른 자세일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때요? 우리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이처럼 인간의 기준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비록 왕이었다 할지라도 그 왕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여쭙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왕이었다 할지라도 잘못된 판단과 기준을 이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위정자들이 나름대로 아무리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뭐 모든 걸 다 합니까? 철저하게 보좌관들이 그야말로 법률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자기 집단에 유익한 대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렇게 뜻을 맞추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요즘의 현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기준은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은 불완전해서 이처럼 백성들도 곤란하게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마저도 죽음의 이익에 몰아넣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 어때요? 사사시대에도 우리 살펴봤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기준은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요나단이 꿀맛을 보았을 때 어때요? 눈이 밝아지고 힘을 얻어서 나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29절 말씀에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눈이 밝아지고 힘이 났다라 그러면 그것을 기준 삼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힘이 나고 눈이 밝아지는 쪽으로 명령을 내려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나단의 생각과 행동은 결국 하나님 기준에 합한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저나 여러분들을 정말 생명을 회복하는 쪽으로 우리에게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옳고 그름의 참된 기준은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재직회를 하든 공동의를 하든 어떤 목장 모임을 하든 행동 하나를 결정하려고 할 때 과연 이 방향이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늘 기준을 삼는다면 대부분 다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일부 사람들의 생각을 굳이 막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떤 회의의 결과가 도출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공동체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죠.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마찬가지,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때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날 정치인들이 하는 모습은 행태는 어떻습니까? 갈라치기를 하잖아요. 갈라치기. 자기 집단에 맞는 쪽으로 하는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백성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쪽으로 정책을 내세우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집단만이 옳은 것처럼 막 몰아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왜곡되어진 그런 정치 이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없습니까? 크리스찬이 없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여러분 신앙의 기준으로 정치적인 이념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념과 신앙을 따로 노는 거야. 결국 그래서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지 못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사람의 기준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곤란을 처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늘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나가더라.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때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맞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기록한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그러잖아요. 도둑,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과연 그 길이 살리는 길이 아니라 죽이는 길이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어떤 판결이나 어떤 기준이 세워질 때에 그것이 결국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아무리 물어도 응답이 없는 그 일은 왜 그래요? 그동안의 행동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해서 물으려고 해도 응답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도 어때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 뜻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요한복음 5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왜요?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동하시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과 판단은 의롭다라고 스스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판단은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하고 오히려 곤란을,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판단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온전합니다. 그 기준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결국 자기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곤란을 겪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걸 보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옳고 그름의 최종적인 기준을 저나 여러분들에게 세우시고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을 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덮고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고 옳은 그런 어떤 그름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정에서 판사의 판결이 최종 기준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판단의 최종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됨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전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행동 하나하나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언행심사 하나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템포 늦춰 간다 할지라도 이게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움직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명예를 생각하는 것인가를 이렇게 비교해 본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 기준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